1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48페이지입니다. 1절부터 교도하십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찬양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 그런 소식들을 들을 때 독감에 걸려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저도 이제 끝 마무리인데 좀 제법 이렇게 힘들더라고요. 좀 뭐 열도 많이 난 분들도 있을 거고요. 또 이렇게 계속 기침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감기 걸리고 힘들 때 오히려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찾는 그런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불신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거기에서 기도하는 것이 당연한 모습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염려도 하고 많은 갈등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염려한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갈등한다. 긍정적으로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자녀들이 염려하고 막 갈등하면서 살아간다. 그걸 통해서 사단이 우리를 자꾸만 속이고요. 또 이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건 불신앙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요,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은요, 이런 갈등이라든지 혹은 이 탄식 같은 것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필요하냐? 분명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들 맞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면서 있죠. 내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사는 것은 정말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이 아닌데 이것 때문에요. 우리에게는 갈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이런 모습은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이 아니다. 라는 거룩한 어떤 몸부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그냥 문제 앞에서 그냥 염려하고 갈등하고, 그거는 사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오는 불신앙의 모습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는데, 이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요. 전혀 감각 없이, 전혀 어떤 느낌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살면 내가 되겠는가? 이건 하나님 자녀에 대한 모습이 아니지 않느냐? 내가 정말 어떤 면에서는 이 자리에서 일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내려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몸부림들이요. 하나님 자녀라면 반드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요, 이런 영적인 갈등과 탄식의 몸부림이 없다면은 오늘 말씀처럼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신분을 가진 그런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또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자녀는 복음의 법으로 삽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살아가는 방법이 뭐가 되어야 되냐? 복음의 법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요, 복음의 법이 뭔지 여러분 아주 중요하게 또 아주 자세하게 이런 말씀 들으시면서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마음에 안 들어도 대한민국 법에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맞습니까? 마음에 안 들어도요. 대한민국 법에 따라 살아야 돼요. 뭐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국에 가면요. 차가 우선이래요.
그래서 중국에 보면요, 이 비보호 좌회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통 보면 횡단보도가 이 불이 들어와도 차들이 우회전하는 차도 있지 않습니까? 서지를 않아요. 사람이 지나가는데요. 그랬고요.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사람이 우선이지 차가 우선이겠느냐? 그랬고요. 차가 오든 말든 간에 저는 막 지나가거든요. 그러면요, 막 뭐라 그래요. 그리고 차들이 전혀 설 생각을 안 해요. 쌩쌩 막 지나가는 거 있죠. 그래서요, 그다음부터는 이제 내가 중국 법에 따라야 되지 않겠냐 싶어갖고 차 오면은 피해가요. 한국 같으면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 횡단보도 파란불이 있는데 당연히 사람이 지나가고 차는 서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건 한국 법이에요. 근데 중국은 또 법이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요, 아무리 사람이 우선이라고 생각되어지지만 중국 가서는 중국 법을 지키는 것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복음의 법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복음의 법이 뭔지를 우리는 이제 알아야 되겠죠. 첫째로 하나님 자녀는 여러분 복음의 법으로 해방받은 자들임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쉽게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복음의 법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느냐? 복음의 법으로요. 그럼 복음의 법이 뭡니까, 여러분? 복음의 법이 뭘까요?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구원받았잖아요. 복음의 법이란 것은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의 수준으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은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구원받았다고요? 어떻게 구원받았다고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무슨 믿음입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자녀 됐느냐? 어떻게 하나님 자녀 됐다고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된 자들은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아는 자에는 결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있었느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안의 사람이 될 수 있었느냐? 뭘 통해서요? 믿음입니다. 복음의 법은 우리에게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복음의 법은 오직 한 가지만 요구합니다. 뭘 요구하는 거예요? 믿음. 아멘? 믿음으로 구원받은 겁니다. 아니, 그 하나님의 자녀들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데 뭐 다른 어떤 조건이 있을 거 아니냐? 믿기만 하면 되느냐? 예, 믿기만 하면 됩니다. 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뭐라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은 우리에게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만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행하시고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어떤 대가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수준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신 것에 대한 뭐가? 믿음이요. 그게 복음의 법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죄값을 지불한 사실을 믿고 죄와 사망에서 해방받은 자들이에요. 예?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늘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에게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언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십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아멘. 믿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셨어요. 지금 여러분들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생명,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심겨졌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 순간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해방된 겁니다. 아멘. 믿음을 통해서 생명의 성령님이 나에게 오셨고 생명의 성령님이 나에게 오심을 통해서 사단 마귀로부터 왔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해방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된 자냐? 여기 보니까요, 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속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어떻게 된 거라고요? 해방받았어요. 해방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제는 어떻게 하냐?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생명의 법, 복음의 법으로 살아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 성령의 법, 복음의 법이 뭔지 3절, 4절을 우리가 보면 알겠죠.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여러분, 우리 육신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율법의 요구를 다 순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다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육신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우리의 육신은요, 세상적인 것을 따라 살고요. 우리의 육신은 죄를 좋아하고 죄를 쫓아가는 그런 타락된 모습입니다. 네? 자,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율법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것을 누가 하신다고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실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도록 하나님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하시나니 예수님이 다 행했거든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그랬단 말이에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른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우리에게, 복음의 법에 그 믿음으로 사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우리가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에서 성령인도 받으면은요, 어떻게 되냐? 우리가 지키지 못한 그 율법의 모든 요구를 예수님이 지켰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그 믿음으로 살면은 하나님이 내가 그 율법을 이룬 자로 인정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복음의 법이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복음의 법은, 따라해봅시다. 복음의 법은 믿음이다. 아멘? 무엇에 대한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을 때 결코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어짐을 믿으시 바랍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나에게 누가 오신다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오셔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게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고 성령인도 받으면은 내가 지키지 못하는 그 율법을 다 지킨 자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런 복음의 법이요. 우리는요, 정확하게 알고 흔들리지 말고 붙잡아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이 복음의 법이 기준된 삶으로 인도를 받아야 돼요.
복음의 법이 기준된 삶으로. 여러분, 물어보십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영적인 겁니까? 육신적인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영적인 겁니까? 육신적인 겁니까? 영적인 거죠.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영적인 겁니다. 영적인 것은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국을 가요. 제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겠어요? 빨리 대답하네요. 뭐, 목사 천국 못 갈 것 같습니까? 예? 제가 천국 간다. 하나님 뭐라고 부르겠어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버지. 자, 육신적인 것이 기준된다면은, 우리 아들도 천국 가. 그럼 하나님 뭐라고 불러야 돼요? 육신적인 거 기준된다면요. 그 할아버지라고 불러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 할아버지. 하는 게 맞잖아요. 육신적인 기준은. 그래, 안 그래요? 근데요, 천국 간다. 우리 아들이 하나님 뭐라고 부르겠어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예? 혹시 여러분들, 분명히 우리 자녀들이 나를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데, 어디다가 다른 대상 보고 아버지 부르면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육신적으로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죠? 네? 근데 영적인 것은 희한해요. 육신적인 것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나의 육신인 자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요. 그게 영적인 기준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육신적인 걸 가지고 이해하려면 이해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계산하려면 계산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요, 영적인 것을요, 육신적인 경험, 지식, 이 수준 가지고요,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요. 네? 여러분, 누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누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예? 영적인 것이 기준된 사람만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쉽게 했고요. 지금요, 오건성이라는 사람이, 오건성 목사라는 사람이 지금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오건성이라는 사람이 강단에서 말씀 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받아들일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집니까? 기준이 뭐예요? 영적인 것이 기준된 사람. 영적인 것이 기준된 사람. 육신적인 것이 기준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말로 들려지고, 사람의 말로 들려지면 내가 기준되었고 어떻게 했냐? 이랬다 저랬다, 맞다 틀리다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참 여러분, 교회란 것은 영적인 모임입니다. 아멘? 육신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잘못 왔습니다. 잘못 왔습니다. 그게 근본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육신적인 건 따라오는 거죠. 오늘 이 자리는 영적인 모임이요, 영적으로 축복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기준이 뭐가 되어야 되겠느냐?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뭐가 되어야 되겠어요? 영적인 것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로 한다면은,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받기로 한다면은 육신적인 모든 기준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다 내려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사는 복음의 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5절 6절 보세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이걸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종교를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복음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평안이니라.
종교적인 생각은, 율법적인 생각은 사망이요. 복음적인 생각은 뭐라고요? 생명과 평안이라. 아멘. 예? 그래서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복음이 기준된 삶, 다시 말해서 영적인 것이 기준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야 영적인 축복을 가지고 육신적인 축복도 끌어당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영적인 힘이 있을 때 육신적인 것을 이기고 육신적인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영적인 힘이 없으면요, 육신적인 것에 지배당해요. 영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육신적인 것에 끌려다니면서 노예 생활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합니까? 왜 영적인 것보다 육신적인 것을 더 사랑합니까? 영적인 힘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것이 기준될 수 있느냐? 그리스도가 주인될 때. 그리스도가 주인됨을 고백해 보세요. 그러면 영적인 것이 기준되면서 육신적인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10절, 11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주인됨을 고백하십시다. 그러면요,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영적인 것을 기준하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주인 되면은 어쩔 수 없어요. 뭐가 기준된다고요? 육신적인 것이 기준된다니까요. 육신적인 것이 기준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이요. 평안이라고 그랬어요. 예? 내려놓아요, 여러분. 그거 체질, 그 생각 안 내려지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돌리잖아요. 어디를 돌렸어요? 광야 40년 동안 돌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 자녀들이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들이 육신적인 거 안 내려놓으면요, 계속 문제 주면서요, 그거 내려놓으라고 고통을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딱 내려놓는 순간부터요, 영적인 것이 기준되는 순간부터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새롭게 축복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예. 자, 그러면요, 어떻게 그리스도가 주인되고 영적인 것이 기준될 수 있겠냐 하는 거죠. 여러분, 참 어떤 면에서는 이거 당연한 거거든요.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고 새로운 신분을 가진 자들인데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야 되잖아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잖아요. 아멘?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주인 된다는 건 말도 안 되잖아요. 내가 영적인 사람인데 영적인 것을 기준해 사는 것이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죠? 근데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안 돼요. 여러분, 그 안 되는 것 때문에 갈등 좀 하십시다. 몸부림 좀 치십시다. 나는 왜 안 될까? 좀 탄식 좀 하십시다. 거룩한 탄식, 거룩한 몸부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속지 마세요. 뭘 속내요? 하나님의 시간표지. 정말로 여건 사단의 통로, 사단의 도구입니다. 거기에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갖다 대고 말입니다. 말하는 것은 사단의 도구예요, 그건요. 나는 그런 거룩한 갈등과 몸부림을 치고 싶은데 전혀 그런 생각이 안 나는데요. 예수님을 그리스도 다시 영접하세요. 진짜요. 그런 갈등, 그런 몸부림이 없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요. 어떻게 그리스도가 주인 될 수 있고 어떻게 영적인 것이 기준 될 수 있느냐. 기도라는 영적 싸움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기도라는 영적 싸움이요. 기도라는 영적 싸움에 승리해야만
성령 인도를 받아서 그리스도가 주인되고 영적인 것이 기준된 복음의 삶을 살 수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7절로 9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육신은 하나님과 뭐가 된다고요? 원수가 돼요. 육신적인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할 수도 없다고요? 굴복할 수도 없어요. 예? 하나님 법에 굴복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안 돼요. 육신적인 생각은요. 순종이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데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요. 자, 그 다음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요? 기쁘게 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옳다고 생각하는 모든 육신적인 것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주인되고 영적인 것이 기준되는 것이 하나님 볼 때의 믿음이요. 그런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어디에 있지 않고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그리스도의 영이 있습니까?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면 갈등하고 고민하고 탄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붙잡고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 육신적인 것이 변화되도록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 되도록 나에게 뭘 달라고요? 영적인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거룩한 몸부림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속으로 들어오세요. 그래서 혼자 안 되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함께. 우리 중직자들 정말로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시 바랍니다. 영적으로 정신 차리시 바랍니다. 육신에 매여 있지 말고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면에서 로마서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신학적인 거기 때문에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잘 알아듣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입술을 좀 쉽게 좀 만들어 주시옵소서. 제 수준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로 잘 이해되는 말씀으로 들려주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요. 하나님의 자녀는 복음의 법을 가지고 사는데 세상에서 만나는 고난과 문제를 감사하면서 싸워 이기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요 12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았는데 그게 빚진 자들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됨을 말씀합니다. 어떻게 구원받았다고요? 은혜로 구원받았죠, 그죠?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았죠, 그죠? 우리 빚진 자들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갖고 뭐가 뛰어나서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요, 그죠? 빚진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빚을 받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요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뭐랬어요? 다 이뤘다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모든 값을 다 지불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살찌심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셨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 것이에요? 누구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자, 그러면요.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내 마음대로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야 되죠. 맞아요?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요. 그리스도의 뜻대로 사는 것은 뭐예요? 나의 육신적인 것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나의 육신적인 것과 싸워서 영적인 것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그리스도의 뜻대로 사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많은 육신적인 것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걸요, 내려놔야 돼요. 그걸 가지고는 우리가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할 수 없잖아요. 그걸 가지고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가 없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가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뜻대로 사십시다. 그러면 육신을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내려놓아야 돼요. 육신을. 육신적인 기준들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다시는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뭘 받았다고요?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13절 14절 보세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하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는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다고 그랬어요. 종의 영이 뭡니까? 육신대로 사는 것이 종의 영입니다. 육신대로 사는 것이요. 육신이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육신이 도대체 뭐예요? 내가 살아가는 방법들이 육신이에요.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기준들이 육신이에요. 그런데 그거는요, 종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기준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종의 영은 누구의 종의 영을 받은 거예요? 마귀 종의 영을 받은 사람들. 내 것을 가지고 잘났다고, 내 것을 가지고 그게 맞다고 하는 거예요. 내 것 내놓을 게 어디 있어요? 내게 맞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뭐가 같이 여긴다고요?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고 그랬어요.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고 그랬어요. 내놓을 거 하나도 없어요. 네? 우리는 다시는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무슨 영을 받았다고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자고요? 영적인 것을 기준해서 영적인 것을 중심에서 살아가자. 아멘. 그래야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주님을 사랑할 수 있고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기도할 수 있고 그래야 영혼을 사랑한 마음으로 전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육신적인 종의 삶이 뭐냐? 보이는 현실과 육신의 유익, 자기 경험을 기준한 삶들이 아니겠습니까? 복음적인 자녀의 삶은 영적인 것을 기준하고 성령인도 받고 말씀에 순종하며 복음 전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울러서 하나님의 양자영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때부터는요, 고난이라든지 어려움도 달라요. 다 다릅니다. 문제가 다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의 영광과 축복 때문에 오는 고난과 어려움도 감사하면서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 내가 받은 구원의 축복과 비교해 볼 때는요, 이 고난 어려움 아무것도 아니에요. 또한 하나님의 자녀, 영적인 것이 기준된 사람에게 오는 고난과 어려움은 전부 다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문제가 왔다. 육신적으로 기준 보면 그게요, 어쩌면 두려움이 되고요. 육신이 기준된 사람은 그게 불신앙이 되는 거예요.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것이 기준된 사람은 그 문제, 그 환란이 뭐가 된다고요? 축복의 통로가 돼요. 그게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기준되면 보여진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죠. 그 가운데서도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주인됨을 고백하면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 가운데서도 내 영혼
평안해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영적인 것이 기준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확신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맞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자녀 됐습니까? 여러분의 행위입니까? 여러분의 수준입니까? 육신적인 조건이나 기준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나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능력이 됩니다. 그랬어요. 복음은 다른 거 요구하지 않는다니까요. 뭐만 요구한다고요? 믿음만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복음에 대한 믿음으로 죄와 사망의 율법 종교에서 해방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기준하며 살아가는 복음의 법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내가 주인 되면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영향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적인 것을 우선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 복음의 법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요, 정말로 영적인 것이 기준되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도록 우리는 무슨 싸움을 해야 되느냐? 기도의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라는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주인된 복음의 법으로 살아가십시다.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것이 기준된 복음의 법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육신을 기준해서 산다. 나의 경험과 나의 방법을 기준해서 산다. 그게요, 종의 삶이에요. 종의 삶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누구의 종이요? 네, 사단의 종. 이거보다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 내가 그래도 잘 사는데 종이에요, 종. 영적인 것이 기준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가 주인되지 않는다면요, 그 결과는 죄와 사망의 고통이요, 실패와 상처요, 하나님과 원수된 것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요, 영적인 것이 기준될 때 때로는 어려움과 문제가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것을 기준으로 볼 때 그것은 뭐예요? 두려움도 염려거리도 아니에요.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의 영광을 위한 당연한 고난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뭐 할 수 있다고요?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한 주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의 자녀는 무슨 법으로 산다고요? 복음의 법으로 사는 겁니다. 복음의 법. 아멘. 육신의 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에요. 육신의 기준이 아닙니다. 복음의 법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입니다. 하나님, 복음의 법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육신적인 수준, 내 육신적인 지식, 내 육신적인 어떤 인격들, 이거 가지고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묶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육신적인 것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것이 기준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영적인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서 이런 영적인 힘을 하나님 앞에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말씀 붙잡고요,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복음의 법으로 살아가야 함을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복음의 법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영적 원리를 따라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해방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 영적 원리를 따라 하나님 앞에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룬 자들이라고 인정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으며 세상과 영적 싸움에, 사단과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의 법으로 살아갈 때 가능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사오니 하나님이여, 이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이 일에 대해서 거룩한 갈등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거룩한 몸부림이 우리에게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영적인 것이 기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적인 수준과 경험과 지식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그리스도가 주인됨을 고백하도록 주여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 원리를 따라서 정말로 순종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영적 원리를 따라서 성령 인도 받도록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영적 원리를 따라서 복음의 법에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